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였고, 이 두 번째 사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목을 장애가 있는 자, 장애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자로 정했습니다. 있다와 가진 것은 참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나한테 주어진 운명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그것을 떨쳐버리기는 힘들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에서 장애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장애를 떠나서 신앙의 장애, 믿음의 장애를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가진다라는 것, 그 가진다는 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장애 앞에 들어서는 것, 그리고 또 그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간정보다 더 은혜로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금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헤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는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2교실 저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나는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자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내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는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 엄마는 자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는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골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는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가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20년 전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 수기에 1등을 했던 수기였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우주항공 박사로 있습니다. 어쩌면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삶은 불행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불행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장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장애인들도 이럴진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장애로부터 넘어서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넘어설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장애에서 무릎 꿇고 퍼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전의 삶이, 이전의 세상 가운데 장애인처럼 살았던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 중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유독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그런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육체의 장애가 있는 사사,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사, 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조금은 생각해보고 신앙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보면 상당히 사사기를 잘 보지 못하지만 사사기 잘 볼 수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 앞쪽에다 제가 올려놓았거든요.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사기 전체적으로 사사기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죄를 짓고 주변에 있는 그 존재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구했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이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자기들이 장애가 있는 존재들은 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내 인생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나는 정말 부족해. 그런데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죄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할지 모르고 그 장애 때문에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것. 사사기의 패턴이지만 우리 인생의 패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구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는 그렇게 사사를 다 나누다 보면 우리가 임무를 하는데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임무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를 다 하지 않고 제가 필요한 사사들, 저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사사들만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데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고 두 번째 사사는 지금 보는 에웃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서서 보면 이 에웃이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웃과 함께 있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쳐내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토착민들과 함께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건 신앙인이 장애를 시작하는, 신앙인이 장애가 들어오는 첫 번째 요소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세상에서 들어와요. 주님 안에서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게 뭐로 시작됩니까? 신앙을 좀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장애를 일으킨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에웃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절, 우리가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글론이라는 왕, 모압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그 에글론,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얼마나 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도통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악인을 강성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압제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느껴져요. 가서 동전을 넣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습성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달라야 되는 건 인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예 모른 채 돌아가다가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에글론 왕을 강성케 했는데 이 모압 땅이란 지역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지중해가 있고 사해가 있으면 그 요단강과 사해를 바탕으로 그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오른편이지만 원래는 동편이죠. 동편 쪽에 있는 사막지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원래는 이 모압 암몬에 사는 지역에 있는 그 이 지역에 있는 에서의 그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본토 민족보다는 전투적이고 본토 민족보다는 상당히 거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아예 우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압에 있는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여러분 저기에 중간쯤에 요단강 옆에 길갈이라는 곳과 여리고라는 것을 보입니까? 예, 여리고라는 땅이 보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나요? 지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나요? 여리고라는 성, 이 성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글론 왕이 이 성을 아예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리고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그 지역을 돌았을 때 무너졌던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일으켜서 그것을 다시 악인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시작됐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예배의 소중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장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장애는 뭡니까? 믿음을 좀먹는 거죠. 믿음의 본질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믿음의 본질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장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상 숭배에서 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없음에서 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간 에글론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날 살아가는 것, 이거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생각하지. 취직 좀 해놓고 자녀들 키워놓고 뭔가 좀 해놓고 내가 할 일이 좀 있어. 이게 너무 급해.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뒷전이 되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도 장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에글론을, 그 악한 에글론 왕을 강성케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신앙의 장애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서 결과물을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벌써 믿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버텨내는 그 삶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더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넥스트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넥스트라고 지어가지고 제가 좀 잘못한 게 많아요. 예배도 다음에, 기도도 다음에, 예, 말씀도 다음에. 이거 참 다음 세대라고 지었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지금 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은 그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장애를 이기는 길이에요. 어떤 겁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것만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 자체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세상의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져요? 세상이 좋아져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비교가 시작됩니다.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분노가 시작됩니까? 나는 왜 이래? 라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엄청나게 저 땅끝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이 삶에서 작은 것 하나를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죠. 에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15절에 보면 에훗이 사사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른손과 왼손잡이, 유대인들에게 오른손과 왼손잡이 중에 왼손을 쓰는 것, 왼손잡이는 일종의 말하는, 우리도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유교의 범죄에서 왼손 쓰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큰 누나가 왼손잡이였는데 왼손만 쓰면 왼손을 때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납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면 때려요. 어릴 때 우리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왼손잡이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었어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오른손이 묶여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오른손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결국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인 게 더 맞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다. 사사로 어떻게 선택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훗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시기에 남자의 역할은 전쟁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몸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사사로 등극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사다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보는 눈이 다 달랐을 거예요. 왜? 장애를 가진 건 저주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사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모압이라는 땅이, 모압이라는 그 왕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쳐가지고 지금 정복해 있는 땅, 일제시대와 같은 시기였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8년간 그 에글론 왕이라는 그 비대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착취를 하는 시기. 일제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공물을 바칠 정도로.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8년 동안 뭘 했습니까? 매국노와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릴 때 그렇게 비천하게 놀렸던 저 인간 구실하겠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지금 에글론이라는 왕 앞에서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정말 인내를 거듭하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욕을 먹었고 이방 왕의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도 얼마나 비천한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멸시를 당했던 장애인이었던 에훗. 우리 어떤 상상으로도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비천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붙어 사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1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18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18년 세월 속에서 이 에글론이라는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이 장애인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상황은 이루 말도 못할 겁니다. 그 18년 동안 누누이 결단하고 고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확 바다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오늘 19절에서 이제 칼까지 만들어 놓고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또 돌아서다가 19절에서 뭐합니까? 자기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공무를 마치고 길갈 근처, 아까 우리 여리고 옆에 길갈이라는 땅 근처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길갈이라는 땅이 참 중요한 땅인데요. 이 길갈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갈은 처음에 요단강을 넘기 위해 진을 쳤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돌뜨는 이라고 적혀있죠. 19절 한번 봅시다. 자기가 길갈 근처 뭐라고요? 돌뜨는 곳에서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뜨는 곳은 채석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채석장을 가지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굳이 돌을 가지고 채석을 할 때 과거에는 돌집을 짓는 게 아니라 거의 흙집을 많이 지었고 이 사람들은 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없었지만 돌 자체가 귀한 거고 그렇게 돌을 채석해가지고 쓸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이 채석장은 이 에글론 왕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끌어모으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우상들을 조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훗이 매국노처럼 굴었고 정말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사사로서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왼손을 양손을 못 쓰니까 암살을 못 하니까 에글론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겠습니까? 얘는 뭘 해도 나를 못 할 거야 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신임을 얻기까지 18년의 세월을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자 에훗이 정말 비천하게 나 이렇게 살다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우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자기 신의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역사들이 이 마음에 가득히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신하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그런 사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길갈이라는 장소를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 건너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에훗보다 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쌓였습니까? 에훗보다 더 못한 건요, 우리들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가며 삽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넘쳐나요. 우리 삶에 지천에 널려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장애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상을 일깨워 주시는데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길갈을 기억하라는 듯이 에훗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리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돌이 굴러가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원래 돌이 많았던 지역 같아요. 결국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나온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 번도 구르지 않았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말로 돌이 굴러가면서 깎이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잘나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 깎여서 모난 돌이 깨지듯이 돌이 둥글둥글하게 잘 굴러가게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 장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점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고, 우리가 길갈에서 에웃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결론이 뻔합니다. 지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의 끝자락에서는 편함이 아니라 세상의 끝자락에서 주는 건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영원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장애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콩깍지에 불과합니다. 못생긴 것, 돈 없는 것, 잘못된 것, 힘든 것, 키가 작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서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왜 이러냐고 원망스럽게 보였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그 모든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잘못된 장애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들, 우상들,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라는 이름으로 문제있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마음,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것,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얼음과 같이 차가워지는 것, 정말 주님 앞에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한켠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또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아야 되니까 똑같이 굴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고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가 생각나지도 않는 것, 내 삶에 어떤 순간에도 말씀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는 것.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친구들하고 있으면, 직장에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 순간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자리라면 우리는 우리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웃은 장애자로 18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들을 버티며 하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웃이 장애자입니까? 우리가 장애자입니까? 에웃은 하나님 앞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서 아니면 크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듯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되뇌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장애가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애국과 같은 그런 버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건 장애입니다. 누가 장애인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멀쩡하니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웃은 모든 고난 당해가면서 그 비난 다 당해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공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기록이 아닌 사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는 모든 장애로부터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디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에 여러분 뭐라고 불려집니까? 성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려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 그 주님 안에서 장애로부터 벗어난
장애를 이겨낸, 장애를 극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